감사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7절, 18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없는 곳에서도 감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수양을 하는 이 수도자들 가운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 없이 싸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이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끌어서 전쟁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의 길을 달려가도 정말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와 진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상황들은 영적인 전투와 우리는 종종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달겨드는 사탄의 미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강종민 목사님이란 분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진리가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지혜고 삶의 기술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김과 같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감사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가 발견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절은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상실의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왕과 더불어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죽게 되니까 점점 이 개혁의 끝물로 가게 되고 이 나라에는 어두움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듯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이전까지 의존했던 이집트가 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집트를 의존할 수 없이 바벨론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내가 이방을 통해서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박국은 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먹먹해집니다. 과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셨던 유다 백성은 다 멸망길로 가게 되고 이방은 저렇게 강성하게 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깨달음과 메시지를 받게 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이 잘 되던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의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된 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든 뭐하든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제목이 없는 곳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세울 수도 없고 뭐가 내게 열매 맺혀질 만한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 소망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았던 하박국은 18절에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의 우리의 양이 없고 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길에 놓일 때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상실 속에 쓴맛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잘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지위가 높아져요. 권력도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유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막 되어질 때에 과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뭘까라고 회의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의 길입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이 내 앞에서 항복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건강 잃을 수도 있고 명예 잃을 수도 있고 물질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걷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윤택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